아모스, 구약 아모스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왕 우시야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에 드구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에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음이라.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벤 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벳 에덴에서 규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저와 함께 10월의 첫날 또 새로운 또 아모스 성경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아모스 성경하고 지난주 호세아 끝나고 호세아 아모스 사이에는 요엘 성경이 있습니다. 요엘 성경이 있는데 이 요엘 선지자는 조금 시대도 다르고 남쪽 유대 선지자고 이사야하고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는데 호세아하고 아모스는 좀 세트로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아모스를 택해서 함께 보려고 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가 이제 호세아하고 아모스가, 호세아가 조금 더 일찍 시작해서 늦게까지 하신 분이고, 아모스 선지자는 남쪽 유대에서 잠깐 올라와 가지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또 내려가셨어요. 그러니까 같이 일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아모스 선지자의 아모스라는 뜻 자체가 오늘 설교 제목처럼 짐을 지고 가는 사람, 짐진 사람, 짐꾼이라는 뜻입니다. 이름 자체가. 그래서 참 히브리인들은 이상하게 그렇게 하려고 한 건 아니겠지만 희한하게 자기 이름이 명실상부하게 그 이름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뭐 야곱이나 에서나 이런 에돔이나 우리 보통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아모스가 짐을 지는 사람, 짐꾼이다. 도대체 무슨 짐을 졌을까? 자기가 원래는 그 직업이 남유대 땅의 드고아 지역의 목자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절에도 그리 나오죠. 자기가 드고아 목자라고 자기가 소개를 했습니다. 양치는 목동이거든요. 양을 치면서도 그 7장인가 넘어가면은 자기가 또 뽕나무를 재배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뽕나무는 우리나라 흔히 이제 뽕잎으로 해가 누에를 키우는 그런 뽕나무는 아니고요. 우리 돌무화과나무. 이번에 개역 개정에서 참 번역을 이번에 잘 했습니다. 우리 삭개오도 뽕나무에, 우리가 어릴 때 엉금엉금 뽕나무 위에 뭐 이렇게 키 작은 삭개 노래를 지금도 우리가 부르고 있지만, 이 뽕나무는 돌무화과 나무입니다. 정확한 표현으로는 이 무화과를 재배하는 그런 농사꾼이었습니다. 하여간 하나님께서 급하니까 지금 북이스라엘이 너무 타락의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도저히 저대로는 공의의 하나님께서 두고 보지를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매를 들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너 빨리 올라가서 복음 전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그러니까 갑자기 이 농사 짓던 분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가니까 얼마나 어깨가 무겁겠습니까? 짐을 지고 가는 사람, 아모스. 뭐 그런 짐은 우리가 거룩한 짐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거룩한 짐은 좀 지셔야 됩니다. 너무 이렇게 짐을 안 지르는 것도 문제가 있죠. 교회를 오래 다니면 오래 다닐수록 나름대로 이 짐들이 있는데 그 짐은 거룩한 짐입니다. 거룩한 짐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교회에 오래 다니면 뭐 회사에 이렇게 직급이 올라가듯이 교회가 뭐 집사, 권사, 장로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니지만 내가 그래도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니까 자꾸 직분을 받습니다. 집사였다가 또 권사였다가 또 이제 뭐 안수집사였다가 장로였다가, 이게 이제 무게감이 굉장히 무거워지잖아요.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거 이제 하기 싫어서 아이고 나 하기 싫어요 하고 뭐 벗고 가버리면 뭐 할 말 없습니다만은, 이런 짐, 거룩한 짐은 지는 게 좋아요. 이런 거룩한 짐이 없으면은
우리가 세상에 자꾸 세상으로 가려고 하는 세상의 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세상의 사람들이 얼마나 짐을 많이 지고 있습니까? 자기들은 몰라요, 그게 짐인지. 회사 생활하면서 무슨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똑같은 생활을 합니다.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가지고 회사에 출근해가지고 위에서 시키는 건 수많은 업무를 막 하고 또 해가 지도록 밤늦게 쭉 쳐져서 녹초가 되어 집에 들어갑니다. 그 피곤하니까 집에 그냥 들어갑니까? 집에 가다가 또 소주 한 잔, 맥주 한 잔. 그게 일상이잖아요. 너무너무 짐이 많습니다. 무겁습니다. 그런 짐은 도움이 안 되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거룩한 짐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영광이 가득한 짐입니다. 이런 짐을 우리가 지셔야 되는데 많은 교인들이 요즘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짐을 안 지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이런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집어치우고 내게로 오면 내가 쉬게 해줄게, 그리고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 했습니다. 거룩한 짐이라고 너무 힘들고 나는 힘들어요 이게 아니라 왜 힘드냐 하면은 하나님을 제대로 못 만나고 하나님께 완전히 올인을 안 해서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진짜 하나님께 올인을 하면 하나님 주어지는 이 짐들이, 맡겨주는 교회의 중책들이 힘이 납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은혜가 됩니다. 근데 그게 내가 하나님과의 은혜 생활이 안 될 때는 진짜 짐으로 느껴지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더 기도하고 우리 찬송처럼 슬픈 마음 들 때마다 예수님 찬송하고 이렇게 하면 그 짐이 깃털처럼 가볍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내가 주는 멍에는 가볍다. 그런 우리가 무거운 짐을 아모스처럼 짐을 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모스는 이제 북쪽 왕국 북이스라엘로 치면은 이제 여로보암이라는, 이제 여로보암이 똑같은 이름이 있기 때문에 2세라고 합니다. 처음에 북이스라엘을 만든 그 여로보암은 솔로몬 밑에서 일을 했던 그 일꾼이었는데 왕이 되었죠. 그때 여로보암은 이제 막 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스라엘을 타락하게 했던 그 여로보암 말고 이제 두 번째 이 예후 왕조의 이 손자쯤 됩니다. 예후가 아합 왕조를 무너뜨리고 예후가 들어서 여호와스 들어쓰고 그 다음에 오늘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라 했거든요. 여로보암 2세를 말합니다. 이때는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 2세 때 제일 나라가 힘이 있었습니다. 국력도 강했고, 그래서 주위의 나라들을 막 전쟁도에가 이기고 돈도 많고 굉장히 대단했던 시대예요. 최고의 그런 번영을 누렸으면서도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도 최고로 타락했던,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이런 걸 보면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의 재물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이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과 같이 어렵다, 그런 것 같아요. 돈이 많으면 사람이 뭐 다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근데 타락하기가 쉬워요. 이 재물의 유혹이라는 게 한번 빠지면 그래 되는 것 같습니다. 주위에서 그렇게 넘어지시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교회 목사님들도 큰 교회를 하다 보면은 이 돈이 많죠. 제가 얼마 전에 동기들 모임을 하면서 들었는데 참 기가 차요. 말하기도 부끄럽습니다만은 제법 큰 교회고 여러분들 다 아는 목사님인데 송구영신 예배를 하면 송구영신 예배 헌금은 자기 기대인데요. 우리 목사님이 가져간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나? 그 뭐 2천만 원, 3천만 원을 다 가지고 장로가 없대요, 그 교회에. 그리고 참 희한한 일이 많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뭐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뺄 수 있을 것 같아요. 재정 장로들도 우리 교회는 너무 신실하신 분이 이래 하시다 보니까 그런 사고가 없겠지만은 마음만 먹으면 뭐 총회든 노회든 마음만 먹으면 다 해먹을 수 있잖아요. 이 물질이 있으면 타락한, 북이스라엘 왕국이 그래서 타락했습니다. 왕이 얼마나 돈이 많으니까 뭐 여름궁, 겨울궁, 뭐 상하궁 다 지어놓고요. 여인들이 술을 먹고 포도주를 먹고 아침 늦게까지 자고 기지개 켜고 남자들 보고 또 포도주를 대접으로 가져오라. 이제 아모스서 뒤에 쭉 그런 타락하는 내용들이 자세하게 설명이 되는데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너 올라가라, 급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왜 아모스를 남쪽에서 불러서 북으로 보냈을까? 좀 그런 의문이 혹시 안 드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북쪽에도 인물이 많거든요. 호세아 같은 분도 있었고 엘리사, 엘리야 같은 분도 딱 많았지 않습니까? 문서를 안 남겼던 선지자지만 미가야 선지자라든지 아이야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남쪽에서 올렸다. 그것도 일반 선지자 수업을 받은 분이 아니라 농사하던 양치는 이런 사람을 급하게, 쉽게 이야기하면 평신도 사역자죠. 평신도 사역자. 전에 한번 제가 설교했습니다만 엘리사가 사역을 할 때 얼마나 그 동네 청년들이 엘리사를 놀렸습니까?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그것은 선지자를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네가 선지자냐? 네가 목사냐? 네가 장로냐? 이런 분위기가 팽배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그야말로 평신도 사역을 막 평신도 하는 아모스를 올려가지고 복음을, 메시지를 전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아모스도 아모스지만 하나님이 북이스라엘뿐 아니라 남유대도 나중에 그렇게 합니다만은 선지자를 보내면 분명히 저들이 선지자를 미워할 것이고 또 회개 안 할 걸 하나님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 압니다. 저놈 저거는 내가 보내도 회개 안 할 놈이야. 알면서도 하나님이 선지자를 왜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이렇게 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이제 점점 십자가 질 때가 다가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알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했다니. 끝까지. 우리 사람들은 보통 내가 어디 떠날 때가 되거나 아니면 내가 또 죽을 때가 되면 이불로 또 정 떼려고 막 심하게 하고 막 보내기도 하고 이러는데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그렇습니까? 이게 하나님 사랑이거든요. 지난주에 호세아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너희를 그 아드마처럼 스보임처럼 멸망하게 하겠느냐? 내 마음에 속에서 불이 난다. 불이. 나의 긍휼이 불 붙는 것 같다. 하나님 속이 타들어가는 정도로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11장, 호세아서 11장 9절에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 사람은 변덕이 심해서 어제 사랑하다가 획 돌아서고 고무 신고 꿀로 신고 막 이래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한번 사랑하고 내가 한번 신실하게 언약을 맺은 사람은, 여러분 세례받았잖아요. 세례받으면 우리 편에서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했잖아요. 그 약속이 우리 편에만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도 이제 영적으로 성령으로 인을 치면서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 사랑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선지자들이 많이 죽었고 고통을 당하면서도 하나님 보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두 번째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인간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 것을 말씀을 통하여 깨우치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선지서를 보면 선지서가 뭡니까?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증거한 거거든요. 그걸 기록에 남긴 것입니다. 이걸 갖다가 우리가 문서 선지자, 문서 예언자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선지자들이 있지만 문서를 남기지 않은 비문서 그런 선지자들도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나단 선지자 같은, 다윗 옆에 나단 선지자가 있어요. 그는 문서를 남기지 않았어요. 그러나 훌륭한 선지자입니다. 미가야라든지 이런 많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계속 그런 게 없으면 어떤 경우는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나오죠. 굉장히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경에 12권의 소선지서하고 5권 대선지서가 있는 이유는 이 선지서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지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야, 인간들이 진짜 악하다. 북이스라엘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고 엘리야 그 얼마나 불의 종, 능력의 종이지 않습니까? 보내도 안 되는 거예요. 이세벨이 막 엘리야를 죽이려고 표독스럽게 달려들죠. 그 영역의 갑질을 가진 엘리사가 가도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악하다. 여러분 바울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책을 보면서, 여러분 출애굽기 보면서 바로를 보면서 무슨 생각하십니까? 아마 다 똑같은 생각할 거예요. 야, 나도 바로 같은 놈이구나. 야, 나도 바로가
바로 욕만 할 게 아니라 나도 바로네.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안 들을까? 이렇게 불순종할까? 자기를 돌아보게 되잖아요. 그게 성경 잘 보는 증거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남 이야기 보듯이 저놈은 죽을 짓 했네. 그래, 북이스라엘 고얀 놈들 저래가 안 되지. 남유대 사람들 바빌론에게 질질 끌려가고 죽는데 저래가 안 되지. 더 심하게 맞아야 돼.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죠. 내가 그 환경과 그 처지에 있었으면 더 심하게 죄를 지었을 사람이다.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 성경이 주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참 내가 얼마나 악한지 그걸 돌아보게끔 하나님께서 그를 선지자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모스가 사역을 시작할 때 1절 말씀, 좀 중요한 말씀이 있어서 제가 몇 번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아실 거예요. 그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지진 전 2년이라는 것은 지진이 일어나기 2년 전을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모스가 사역을 했는데, 그러면 아모스 성경을 언제 기록했느냐? 지진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기록했다는 것을 암시하죠. 지진이 자기가 일어난지도 모르고 사역할 때는 몰랐죠. 하나님의 메시지를 열심히 선포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국들 회개하십시오. 회개 안 하면 하나님이 치실 겁니다. 하나님이 멸망시킬 것입니다. 경고의 메시지를 많이 던졌습니다. 자기는 지진이 일어난지도 몰랐지만은, 그리고 나서 한 2년 뒤에 지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한참 지나서 옛일을 생각하면서 내가 여로보암 왕 2년 때에, 2세 때에, 그리고 남쪽 유다 우시아 시대에 내가 북쪽에 가서 말씀을 전했었지 하고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기록에 남아서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지진을 냈을까요? 그럼 하나님 왜 지진을 냈는가 굉장히 중요하죠. 아모스가 그렇게 외치고 설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를 안 하고 안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혹 실수할 수 있고 범죄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인간은 완벽하지 않으니까 다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회개가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사람은 탕자의 그 둘째 아들도 회개하고 돌아왔으니까 하나님 받아줬지, 안 돌아오면 영원히 그는 마귀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버림받습니다. 지옥 갑니다. 하나님이 아모스에게 이야기를 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좀 돌아와야 돼. 안 돌아오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보통 그 부부 사이에 싸움이 나면 어떻게 하십니까? 연인들 간에도, 남자친구 참 사랑하는 연인들 간에도 말다툼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조그만 거 가지고 말다툼이 됐다가 점점 고성이 높아지고 음성이 높아지고, 그러다 보면 보통 대개 남자들은 어떻게 하냐 하면은 문을 쾅 닫아버리고 에이 하면서 나가버립니다. 그렇죠. 남자친구가 여자친구, 말로는 원래 남자들이 여자 못 당합니다. 이 여자들의 이 바바박 하면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 힘이 있는지, 입술에 권세가 있어가지고 남자들은 못 이겨요. 말싸움은 안 되니까 남자들도 힘이 있으니까 에이 하면서 막 그 카페에서 그냥 팡 책상을 치고는 나가버립니다. 왜 나갑니까? 가만히 있다가는 이거 뭐 열이 나면 그냥 막 여자를 때릴 수는 없잖아요. 때리면 큰일 나니까, 다치고 하니까 그냥 책상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들을 그냥 내가 확 어떻게 해버릴까 보다 큰일 나니까 하나님이 땅을 흔들어버려요. 땅을. 지진을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진 제가 오늘 좀 연구를 해보니까 지금 우리 전 세계 지진이 이제 막 동시다발적으로 엄청나게 지진이 나고 있습니다. 마지막 종말이 점점 다가오는 것 같아요. 예수님 말씀처럼 온 세계 난리와 난리 소문이 계속 납니다. 우리가 조용히 일어나고 TV에서 반짝하고 꺼져서 우리는 관심 없지만 그 당한 나라에서는 계속 고통을 받잖아요. 작년 4월에 대만에 7.4 규모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규모 7 이상 올라가면 거의 건물이 다 무너지거든요. 올해 3월 달에 미얀마 중부에서 규모 7.7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터키가 튀르키예에서 규모 7.8 점점 올라가죠. 우리나라에도 그때 2016년에 경주에서 5.8 규모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저도 자다가 깜짝 놀랐어요. 창문이 흔들릴 그랬는데, 그 먼 거리에서도. 그리고 진짜 대단한 지진이 일본에서 있었지 않습니까? 일본은 하여튼 저주받은 나라입니다. 얼마나 지진이, 1년에 한 번의 지진이 나요.
근데 2011년에 그 도후쿠, 우리가 후쿠시마 해역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 그 도후쿠 대지진 규모 9.0입니다. 그래가지고 쓰나미가 일어나가지고 동네 하나가 완전히 사라져 버리지 않습니까? 쓰나미 무섭습니다. 한 10m 정도의 파도가 막 휩쓸거든요. 근데 제가 또 찾아보니까 우리 세계 역사상 가장 큰 지진이 60년도에 칠레 대지진이랍니다. 그건 규모 9.5. 파도가 태평양 지진이 터진 칠레가 이 바닷가 쪽이잖아요, 전부. 우리나라는 이 동해, 서해 바다가 있지만 어딥니까? 저 서해는 중국이 지켜주고 동해는 일본이 지켜주고 참 이래서 우리가 보호를 받기 때문에 지진이 좀 덜한데 칠레가 한번 그때 9.5 와가지고 완전히 초토화됐습니다. 파도 높이가 빌딩 한 개 높이랍니다. 25m 높이의 파도가 막 다 휩쓸어가지고 무시무시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우리 아모스 때 일어난 지진은 어떤 지진일까요? 아모스 때의 지진은 뭐 요즘처럼 이 지진의 그 강도를 측정할 수는 없지만 하여간 어마어마한 지진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산이 뒤로 밀려가 버렸어요. 산 하나가 밀려가는 엄청난 지진이 성경에 이 여로보암 시대 때 있었다는 겁니다. 이 지진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제가 스가랴서 14장 말씀을 준비해 왔는데 이 스가랴서 14장 4절 5절 스가랴서 14장은 스가랴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에 감난산에서 예수님이 서실 것이다 하면서 재림의 어떤 이야기를 예언하는 중에 나오는 말입니다. 4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날에 그의 발이 예수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여러분 이 감람산이 땅값이 제일 비쌉니다. 예수님 재림하면 제일 먼저 재림한다 해가지고 거기 사람들이 많이 사는 모양이에요. 근데 스가랴 선지자가 말씀하기를 예수님이 올 때 지진이 일어나면서 산 하나가 북으로 가고 막 갈라지면서 그 산 사이에 큰 골짜기가 생겨가지고 그쪽으로 도망가는데 거기 보면 경고가 나오기를 유다왕 우시야 때의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스가랴 선지자는 이 아모스 때보다 약 200년 뒤의 선지자입니다. 한 200년이 지난 시대예요. 이 아모스 지진이 일어난 뒤에 200년이 지났는데 스가랴 선지자가 그때 일을 기억하면서 자기 혼자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 때 아모스가 외치고 나서 일어난 지진이 어마어마한 지진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은 다 아는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경고가 돼가지고 사람이 막 허겁지겁 막 바쁜 일 하면 야, 너 왜 그래 바쁘냐? 왜 그 우시야 때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는 것처럼 그렇게 바쁘냐? 이런 말이 생겨날 정도로 어마어마한 지진이 아모스 때에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만큼 지금 속상한지 아시겠죠? 땅을 막 흔들어버리고 학교 선생님이 하도 애들 잠자고 공부 안 하고 수업하면 교탁을 막 흔들어버리고 막 분필 던지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어마어마한 지진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지진 전 2년은 그렇게 꼭 아셔서 벌로 보면 그냥 뭐 넘어갈 수 있는데 이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모스가 이제 사역하는 이 3절부터 해서 쭉 사역이 시작하는데 이웃 나라들에게 그 이웃들의 죄악을 책망합니다. 그리고 심판을 예언합니다. 제가 이제 지도에다가 표시해 놨죠. 다메섹에 대한 예언을 맨 처음에 1번으로 하고 그 다음에 쫙 밑에 있는 또 가사, 오늘날 가자 지구입니다. 가사에 대한 예언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위로 가서 막 왔다 갔다 지그재그로 예언을 해요. 3절 또 세 번째로 두로에 대한 심판, 그 다음에 에돔에 대한 심판, 암몬, 모압, 유다, 자기가 유다에서 와놓고는 유다 나라까지도 죄악을 책망하고 심판을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제 2장 넘어가면 2장 6절부터 다음 추석 지나고 하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에 대한 본격적인 그 심판을 예고하는데 이제 이게 제일 긴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이 주변 나라 7국가는 다 뭡니까? 이 맛배기. 우리 영화 볼 때 보면 맨 처음에 앞에 잠깐 보여주는 거, 줄거리 같은 그런 거예요. 본론은 어디서부터 하냐면 2장 6절부터 시작됩니다. 2장 6절부터 그러니까 전부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를 이야기할 거고 또 가사의 서너 가지 죄를 이야기하겠는데 두로, 에돔, 암몬 전부 서너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를 지적하겠는데 하면서 저 9장까지 다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죄가 많으면.
이게 이제 아모스의 사역입니다. 오늘 첫날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전합니다만은, 아모스가 이렇게 물론 주변의 국가들이 아주 몹쓸 짓을 많이 했어요. 암몬 같은 경우는 길르앗의 그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가르고, 참 전쟁 중에도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있는데 너무 인격적으로 인간적으로 몹탈 짓을 한 거예요. 아이벤 여인의 배를 자르고, 그리고 가사나 두로나 이런 사람들은 전부 에돔에 사람을 팔아버려서 인신매매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에돔에는 농사를 못 하잖아요. 에돔에는 그 페트라라 해가지고 돌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노예를 샀거든요. 에돔에 다 팔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전부 형제를 에돔에 팔아넘기고, 가사도 사람을 팔아버리고, 그리고 모압 사람들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다. 이런 참 무지막지한 일들을 한 걸 하나님 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불을 내가지고, 동일하게 전부 불을 보내가지고 다 불태워서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우리나라 국정원에도 불이 났다던데. 불 이거 나면 다 사라지잖아요. 너희들이 그렇게 멋있어하고 좋아하는 궁궐, 베나다스의 궁궐, 그리고 가사의 궁궐, 두로의 궁궐, 대만, 또 에돔의 궁궐 다 불태워버리겠다. 마지막 종말의 심판은 불의 심판입니다. 노아홍수 때는 물의 심판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불의 심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짐진 자, 우리도 거룩한 짐을 지고 하나님 앞에 항상 영광의 삶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